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때 역대상을 읽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사울과 다윗이 비교가 됩니다. 사울 왕은 그 왕가가 왜 끝났지? 그리고 왜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지? 이 두 왕조가 어쩔 수 없이, 왜 그러냐면 사울 왕 다음에 다윗이 이어지기 때문에 비교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지 않는 비교를 당하게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좋은 모습에서, 때로는 안 좋은 모습에서 비교를 당합니다. 근데 이 비교는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당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비교를 통해서 뭘 해야 합니까? 비교를 통해서 나의 모습을 되돌아본다면 그 사람은 성장하게 되지만, 비교를 통해서 남의 탓을 하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쇠퇴해지기 시작합니다. 사울 왕가의 망하는 모습을 보면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핑계합니다. 너 때문이야. 네가 없더라면 내 아들이 왕이 될 것이고, 네가 없더라면 내 왕조가 바르게 했을 건데 너 때문이야 하니까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무전히 애씁니다. 사울이 다윗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다면 그는 회개하고 돌이켰을 겁니다. 사울의 왕가의 끝을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13절입니다. 10장 13절.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여러분, 다윗의 이 심판, 다윗의 죽음, 다윗의 멸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성경은 모든 실패를 하나로 이해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어제의 말씀처럼 시편 50편 22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으로 가고 있는 거죠. 심판을 받는 이유죠.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이것이 죄의 시작이라는 거죠. 사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 왕이 범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는 알아요. 그래, 하나님 나를 세우셨지, 나의 왕이시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뭐합니까? 중간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이것이 죄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압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열심히 읽다 보니까 성경은 알아요. 아, 그래, 성경.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이것이 뭡니까? 여호와께 범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범죄,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윤리적인 죄를 찾습니다. 맞아요. 그것도 죄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죄의 시작은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또 두 번째,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러분, 신접한 자, 이 사울이 신접한 자를 찾을 때에 그냥 귀신 불러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을 불러오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 합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귀신의 역사입니다. 신접한 자를 찾을 때에 사울은 귀신 불러다가 나한테 알려줘 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불러오라. 근데 땅에서 영이 올라오는 거죠. 이게 문제인 거죠. 성령은 위에서부터 내려오십니다. 그러나 악한 영은요, 땅에서부터 올라오더라고요. 이것이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귀신의 뜻을 구하는 것. 그래서 사울은 신접한 자에게 가르침을 청했다는 거예요. 또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하나님께 묻는다라고 하였지만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성경 안에 있습니다. 어디 기도 잘하는 곳, 예언 기도하는 곳, 어디 좀 성령이 대단해서 뭔가를 잘 대답해 주는 사람, 그런 곳에 가서 찾아야 합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의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잘 읽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성경을 통해서 해답을 구하면요, 반드시 성경에는 해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읽지 아니하고 묵상하지 아니하고 배우고 가르치고 그리고 지키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딴 데서 구하는 것 자체가 우상 숭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여호와를 섬길 수 있는 거룩한 제단을 주셨잖아요. 근데 거기서 제사하지 아니하고 산당에 가서 제사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그들의 신앙을 무너지게 했는데요.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입니다. 이 성경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왕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십니다. 그러면 다윗이 승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1장 9절입니다. 11장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을 사울과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다윗. 그래서 사울은 점점 쇠퇴해져 갔고 다윗은 점점 강성하여 갑니다. 그 하나의 이유, 다윗이 위대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또한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건 쌍방입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의 뜻을 구하고 내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기꺼이 내가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다윗의 모습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뭐합니까?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다윗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나단 선지자가 그를 책망했을 때 그는 바짝 엎드립니다. 핑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내가 죽어야 합니다. 진짜 그런 죽음을 내어놨습니다. 목숨을 내어놨어요. 왜? 하나님 앞에 죽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버림받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회개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게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하 그리고 역대상을 읽으면서 다윗이 대단한 게 보입니까? 저는 다윗의 대단한 모습을 딱 한 곳을 봅니다. 골리앗과의 싸움. 그 이후에 다윗의 행적을 보면요, 다윗이 대단하게 싸워서 승리하였다. 물론 성경은 그가 가는 곳마다 승리하였다라고 말하지만 어떻게 승리하였다? 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별로 찾기가 어려워요. 다윗의 일생 동안 하나님이 그를 승리케 하신 것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면서 다윗의 용맹함, 다윗의 대단함, 다윗의 전술적인 모습,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승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12절이요. 12장 1절. 오늘의 말씀입니다. 12장 1절.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11장부터 12장까지 다윗에게 있는 사람들, 함께하는 사람들, 다윗이 왜 이렇게 많은 승리를 거두었느냐, 이 모습을 다윗이 위대한 왕,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하죠. 다윗은 위대한 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다윗별을 그려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각별이 아니라 다윗의 별, 육각별을 이스라엘은 지금도 그 나라의 국기로 하면서 국기에다가 다윗별을 그려놨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영화가, 다윗 왕과의 영화가 다시 이스라엘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다윗별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의 삶을 보면 다윗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 나라가 강성해진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11장, 12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다윗과 함께한 용사들이요. 그 다윗과 함께하는 용사들이 이러한 싸움을 하였고 이러한 싸움에서 승리케 하였습니다. 그 승리를 통해서 다윗의 나라가 굳건히 서 나갔습니다. 또한 특별히 다윗의 사람들이라고 말하면요, 편견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편견이 무엇입니까? 저 사람은 좋고 저 사람은 나빠. 이러한 편견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많은 편견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이쪽 저쪽에 편견에서 내 사람이면 좋은 거야, 저 사람 내 쪽이 아니야 하면 나쁜 거야 하면서
흑백 논리를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 다윗에게 함께한 사람들 보면요, 대부분이 유다인들 맞아요. 그러나 유대인들로만 구성되었으면 이 나라가 온전히 서지 못합니다. 그 가운데 누가 있느냐? 놀랍게도 베냐민 지파가 있습니다. 2절 볼까요? 그들은 활을 가지고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베냐민 지파 하면 사울 왕가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사울 쪽에 온전히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 왕가에 대한 정통성을 부정하고, 야, 이건 반역이야.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머리에는 왕은 사울이야.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어서, 사위가 왕이 되어서 그 장인의 자리를 치고 올라와서 왕이 되어서, 그러면 반역이죠. 못된 사람이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였어요. 그래서 압살롬에 의해서 이제 왕궁을 버리고 도망칠 때 이 사울 왕가의 사람 중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돌을 던지고 흙을 뿌리면서 이제 막 다윗을 저주하는 모습이 있죠. 그게 뭐냐면 이 베냐민 지파 가운데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이 베냐민 지파에 있었지만 다윗의 이 하나님의 영적인 정통성을 정당화시키는 그 일이 무엇이냐? 바로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시글락에 있을 때, 시글락이 어디입니까? 블레셋 사람의 진영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온전히 거하지 못하여서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어쩌면 사울은 점점 강해지고요, 다윗은 망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점점 망하여 가는 것 같은 다윗의 그 시간 속에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 그들이 와서 다윗을 돕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다윗을 돕는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 겁니다. 당신은 왜 이 다윗을 도우러 갑니까? 왜 우리는 다윗을 도우러 가야 합니까? 우리 베냐민 지파잖아요. 맞아요. 베냐민 지파예요. 그런데 왜 다윗을 도우러 갑니까? 당신은 편도 없습니까? 맞아요. 우리는 사울의 편이 맞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정통성을 인정해주는 놀라운 시작점이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친한 사람도 있죠. 가까운 사람이 있죠. 좋은 사람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보다 더 앞서갈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다윗은 이제 꺼져가는 등불 같은 시글락에 있을 때에, 이제는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지 못하여서 블레셋 진영에 망명하여서 아기스 왕에게 조아리고 있을 그때에 이 베냐민 지파 가운데 용사들이 나와 하나님의 뜻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힘을 실어줄 때에 망명하여 있던 다윗의 용사들이 다시금 힘을 얻는 거예요. 왜? 저 베냐민, 그들은 우리 편이 결코 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우리의 편으로 와준 것이 다윗이 좋기 때문도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다윗에게 보내주어서 힘을 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 편을 삼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여 있을 때에, 어쩌면 절망 속에 있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이 용사들을 보내주어서 힘을 얻게 한 것처럼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는 거룩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러한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그는 하나님 편에 서기를 무던히 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 있는 또 다른 영혼들을 보내셔서 그 나라를 부강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준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사람을 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